4월 24일 월요일 평화교회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4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서 1과 말씀 묵상 본문 세 군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린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누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는 여기에 22절 말씀을 함께 더하여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4월 24일 월요일 아침 5시에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참 적은 수의 우리 성도가 모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첫 이 새벽 이 하루를 드리는 이 귀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서 정가에 따라서 새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말씀을 읽었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4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과 2절 이 시편 말씀은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가 예배 가운데 레위인을 향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자 3절에는 레위인들이 화답을 하는 부분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또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화답하는 레위인들에게 이 아름다운 사귐의 모습 속에서 영생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 여정에서 레위인들에게 혹은 순례자들에게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편 134편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창세기 1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성껏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손님이죠.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과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즉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1절 말씀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오늘 1절과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재차 찾아오셨죠.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친절하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생리가 끊긴 상황에서 사라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라의 웃음은 실수가 된 셈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냉담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음의 불신과 냉담함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환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본문 말씀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를 더해 주십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15절 말씀을 의미만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될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럴 때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의 신앙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제가 일부러 22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22절부터 읽어야 오늘 말씀 23, 24, 25절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라. 이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된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남아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25절 말씀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나의 자세와 반응이 하나님 앞에 썩지 않고 진리 그대로, 진실 그대로 남아있는가?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말씀, 그 말씀이 과연 오늘 나를 어떻게 비추는가? 그런데 창세기 말씀과 시편 말씀 보면 말씀 앞에서 순례자들은 레위인들에게 요청하죠. 어떻게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들을 요청하고요. 또 레위인들은 반대로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답합니다. 또 창세기 18장 말씀에 아브라함은 손님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것이 삶 속에서 서로 간의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사귐과 교제가 결국엔 함께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순례자처럼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고 또 설교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말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이 세 가지 말씀 함께 기억하길 바라고요. 기억하면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말씀.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의 사귐과 교제, 오늘 말씀 시편 134편에서는 레위인들과 순례자들의 사귐이 있었고요. 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손님들에 대한 이러한 극진한 대접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귐이 있고 말씀으로 섬김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